오늘 오후에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1편입니다. 어, 71편 12절부터 19절까지를 제가 받들어서 읽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내게서 멀리 계시지 마소서. 오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혼을 대적하는 자들로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고 나를 해치려는 자들이 비방과 치욕으로 덮이게 하소서. 그러나 나는 계속해서 소망을 지니고 더욱더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입이 주의 의와 구원을 종일 전하리니 내가 그것을 헤아릴 수 없음이니이다. 내가 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리니 내가 주의 의 곧 주의 의만을 선포하리이다.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를 어릴 때부터 가르치셨기에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이제 내가 늙고 백발이 된 후에도 오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내가 주의 능력을 이 세대에 전하고 또 주의 권능을 장차올 모든 사람에게 전할 때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오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심히 높으시니 주께서 위대한 역사들을 이루셨나이다. 오 하나님이여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예배로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학생들의 찬양을 들으시고 우리 성도들의 합장을 들으셨습니다. 이제 오전 예배에도 주님께서 많이 복 주셨고 우리에게 많은 것으로 깨우침을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생활을 하는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 험난한 세상에서 우리가 온전히 의지할 것은 주님 말씀뿐이라는 것을 주님이 아시오니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경청하시고 생애를 돌보시며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손에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 나의 하나님이여, 세 번 나오지요. 그 말씀을 제목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박근혜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것도 허접한 시장 잡배들과의 추한 결탁으로 감옥에서 그 종말을 맞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나라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정권의 주변에서 성거리는 사람들로부터 역대 정권에서 권력을 맛본 사람들까지 자신이 대통령감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등판에 오른 후보자들 안에는 그리스도인이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무엇인가? 마귀의 종들인 것이죠. 마귀의 종들이 누굴 믿고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것인가? 가짜 장로였던 YS는 대통령이 된 후에 충영교회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소망교회 장로였던 MB는 대통령 직무를 끝내고선 장로직을 반납해 버린 거죠. 장로직이 그렇게 편리한 것 같아요. 무슨 배지처럼 달았다가 뺐다가 하는 그런 것인 줄로 알고 있는 것이죠. 한심한 사람들이죠. DJ는 자기가 로마 카톨릭 신자였음을 정치하는 동안 내내 숨기고 있다가 죽을 때 자기가 로마 카톨릭이라고 고백했던 것이에요. 그런 가장 거짓말을 잘한 사람이었는데 쓰러져간 김정일 정권을 소생시켜서 핵무기까지 만들어 우리나라를 위협하게 만든 그런 대역죄인인 것입니다. 그가 받은 노벨 평화상은 한반도 평화와는 무관한 거짓말 잘해서 받은 것이죠. 내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공개 질의서를 신문에 게재했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치리자가 되라고 전하면서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녀가 권좌에 있는 한 영국 땅은 해가 지지 않았다고 그것을 말해줬던 것입니다. 그녀는 내가 헛소리하는 사람인 줄로 알았을 것이에요.
그녀의 임기도 채우지 못하고 파면형을 받아가지고 감옥에서 그녀의 거짓말을 파헤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지식과 지혜와 명철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대통령에 출마한 후보자들도 인간의 머리로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되면 노통같이 된다는 점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탐욕, 그것은 인간을 인간답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미끼인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노통은 전국을 바다 이야기로 만들어 도박장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어떤 것이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너희의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게 하라 그랬다. 그리고 현재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이는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조건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이 탐욕이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탐욕을 배제해야 한다. 그렇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을 버려야 되지만 그 중에서 첫째가 탐욕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에게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나는 돈에 초월했는 것인가 하죠. 초연한가 하죠. 신명기 31장 6절에서는 탐욕이 없으면 주님이 동행해 주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랬다. 그렇죠? 거듭나지 않은 치리자는 지식과 지혜와 명철을 얻을 수 없어요. 주님이 동행해 주시는 것보다 더 큰 빽이 있겠어요? 어디에 가서 이 말하고 저리 가서 이 말하고 표를 얻기 위해서 아부하는 그 사람하고는 다른 것이에요. 탐욕이 없으면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주님이 동행해 주시면 이 사람은 보장된 사람이에요. 아십니까? 거듭나지 않는 치리자는 지식과 지혜와 명철을 얻을 수 없어요. 미국이 타락했다고 말하지만요, 대통령은 킹제임스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한 사람들이에요. 미국 상원의원 중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그들 다 어린 시절에 교회에 다니고 그랬어요. 그들도 교회는 출석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 한 사람만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마귀의 세력들이 하도 많으니까 그 이승만 대통령을 폐마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안 될 일이죠. 그분 한 분만이 영웅이었어요. 비록 쌀값도 모르고 그랬지만요, 왜 4.19 혁명이 났는지 자기를 대항해서 하는 것인지를 몰랐던 것이에요. 그분은요, 자기 양심으로 국민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이승만 대통령, 그분 한 분만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분은요, 6.25 반공포로 2만 명을요, 미국의 허락 없이 깜짝 석방시켜버렸습니다. 그런 영단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여기 대통령 후보자 나온 사람들 중에서 그런 영단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미국에게 압력을 가해가지고요, 우리가 한미 방위 조약을 맺게 된 것이에요. 만약에 한미 방위 조약 안 맺었으면 어떻게 미국이 떠나버린 거예요. 미군이 떠나버리면요, 이 나라는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월남하고 똑같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승만 대통령은 영웅이었어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성경 침례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을 때 펴주셨는데,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펴낸 지 지금 23년이 되었고 성령 침례가 세워진 지 25년이 된 것이에요. 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서 큰 일을 행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그 일들에 대한 증인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전부 다 증인은 순교자입니다. 증인은 순교자이죠. 오 하나님이여, 내게서 멀리 계시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께서 지상의 교회를 허락하신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복음의 소중함을 알면서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교인으로 살고 있는 것이에요. 교인들은 주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간증이 없어요. 그 사람은 죽을 때도 교인으로 죽는 거예요. 교인으로 죽은 사람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교회는 다녔어도 지옥에 가는 거라지.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가 있는 것인데 그는 자기 안에 감옥을 만들어 놓고 자신이 그 안에 죄수로 갇혀 있는 것이에요. 그에겐 눈물로 씨를 뿌린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은 눈물로 씨를 뿌린 적이 있습니까? 복음의 씨를 뿌린 적이 있습니까? 있죠. 강건하고 담대하라는 말은 성경에 6번 나오는데요. 전장에 나간 용사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역대상 22장 13절에서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들과 명령들을 주의하여 이행하면 번성하리라고 했습니다. 강건하고 담대하라, 무서워하지 말고 낙심치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강건하고 담대해야 되는 것이죠. 무서워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잠언 8장 12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항상 그리스도는 생활하면서 나는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사람인 것인가를 자신에게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12절 보십시오. 나 지혜는 신중함께 거하며 창의적인 지식을 찾아내느니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나는 교만과 오만 악한 행실 완고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조언은 내 것이요 건전한 지혜도 내 것이라. 나는 명철이며 내게는 능력이 있나니. 나를 통하여 왕들이 치리하며 통치자들이 정의를 세우고 나를 통하여 통치자들과 귀족들 그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사랑하나니 일찍 나를 찾는 자들은 나를 만나리라. 부귀와 명예가 나와 함께 있으니 정령 지속되는 부와 의도 그러하니라. 세상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부지요. 쉽게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은 제한이 없어요. 제한이 없어요. 한국 사람들은요, 돈이 많은 사람이 몇 명밖에 안 되지만요, 미국 사람은 안 그래요. 모두가 다 어린 시절부터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죠. 그들이 성장하면서 잘못 판단할 수는 있지만요, 하나님의 원칙에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칙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 큰 넓은 땅에서요, 정말 지상 낙원이었어요. 중국은 어떤 것이요? 미국은 인구가 3억 5천만 밖에 안 되지만요, 그 넓은 땅에. 그래서 이민자들을 받아들였지 않았어요? 미국이 저렇게 된 것은 이민자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저렇게 된 것이에요. 각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지혜를 한 군데다 모아가지고 집약시켰기 때문에 저렇게 미국이 강성한 나라가 된 것이에요. 중국 보세요. 땅덩이 얼마나 크죠? 13억 명이에요. 그러나 티베트라든지 유구르족이라든지 모두 다 만주라든지 전부 다 거기서 자기들이 강제로 포함시켜가지고 있어요. 지금 그들이 낸 것이 뭐예요? 미세먼지밖에 없는 거예요. 서로가 다 자동차 타려고 하기 때문에 오토바이 타고 자동차 타고 하려다 보니까요, 미세먼지가 지금 이쪽으로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중국의 미세먼지 86%가 우리나라 오는 거예요. 자기 나라로 가야죠. 하나님께서 그 나라로 불게 해야죠.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나라와 일본이 그들에게서 피해를 보는 것이라고 했죠. 그들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들 안에는 그리스도인이 없어요. 삼자 교회가 있지만 그 삼자 교회는 중국 공산당이 만드는 교회인 거예요. 공산당이 마귀 자식들이 어떻게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죠.
강건하고 담대라는 말씀은 성경에 6번 나오는데 전쟁에 나간 용사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주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규례들과 명령들을 주위에서 이행하면 번성하리라 하셨다 했죠. 강건하고 담대하라, 무서워 말고 낙심치 말라 했다 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세상 파고를 넘는 데는 마귀의 공격이 알게 모르게 갖가지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도록 길을 열어주지 않고 공격을 하고 방해를 해오고 있는 것이요. 완전 무장을 하고 이 마귀의 공격을 격퇴하기 위해서는 강건하고 담대해야만 하는 것이요. 13절에 내 혼을 대적하는 자들로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고 나를 해치려는 자들이 비방과 치욕으로 덮이게 하소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그가 주님의 뜻을 온전히 헤아리기까지는 여러 번 육신적인 행보가 있었어요. 당시에는 이렇게 성경도 없었고요. 또 조언을 들을 사람도 없어요. 양심이 선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도 모르게 다 바라게 되는데요. 그것이 없었다고 했죠. 여기 13절에 들어 내 혼을 대적하는 자들로 낭피와 멸망을 당하게 하소서. 사울 왕에게 쫓겼죠. 그가 우선 살기 위해서는 가솔들을 데리고 이스라엘의 적들인 필리스타인에게로 도피했죠. 왕이 된 후에도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서 도망다녀야 했죠.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서도 밧세바의 정사와 그녀의 남편을 전장에서 죽게 하는 죄도 지었죠. 그가 시련과 역경을 겪는 동안에 깨달았던 것은 주님의 도움이 없이 생존하기도 어려웠지만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치리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께 매달리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다윗이 쓴 시편을 읽잖아요. 그렇죠? 읽고 공부하잖아요. 그런 사람을 13절 보십시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을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거만과 오만 악한 행실 완고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하나님 성령님께서 역사하셨으니까 이렇게 쓰지요. 그가 술이나 마시고 지나쳐 버릴 수 있지 않았어요. 그렇죠? 14절 그러나 나는 계속해서 소망을 지니고 더욱더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님께서 다윗 왕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면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를 찾아내기 훨씬 전부터 그를 유념하고 계시던 것이죠. 다윗이 17살쯤 되었던 나이에 필리스타인의 최고 장수 골리앗을 물매로 맞춰 죽이고 그의 칼을 뽑아가지고 그의 목을 자르게 하셨던 것이에요. 다윗의 보좌는 천년왕국의 통치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서 통치하실 보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확정 지어진 보좌였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확정 지어줬어요. 그가 얼마나 강건하고 담대했는 것인가, 그것이 주님을 신뢰했다는 증거인 것이요. 우리도 강건하고 담대해야만이 우리의 주님 사랑과 주님에 대한 믿음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요. 여기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 우리 어린 학생들도 그것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이런 나이에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에서 이탈하지 않아요. 이것이 가장 보장이 있는 일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엉터리로 믿었기 때문에 그런 보장이 없는 것이에요. 그가 주님을 신뢰했다는 증거가 강건하고 담대하는 것이죠. 우리도 강건하고 담대해야만이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오 하나님이여, 두 번째로 주께서 나를 어릴 때부터 가르치셨기에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사랑하느니 일찍 나를 찾는 자들은 나를 만나리라. 부귀와 명예가 나와 함께 있으니 정령 지속되는 부와 의도 그러하니라. 아무 쓸모없는 죄인을요 어릴 때부터 가르치셨기에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주의 기이한 일들이 무엇인 것인가? 죄인들로 인생의 정도를 찾도록 가르쳐주는 것이, 인생의 정도를 찾아서 그렇게 살도록 가르쳐주는 것이라고. 내가 만일에 누구누구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나는 절망 속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죄를 짓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내가 누구누구를 만남으로 인해서
나의 생은 변화되었습니다. 죄인이 이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 감옥으로 격리되지요. 지금 이 나라의 전직 대통령도 감옥에 가 있고, 전직 대통령의 비서실장도 감옥에 가 있고, 문체부 장관도 감옥에 가 있고, 최고 재벌 총수도 감옥으로 격리되어 있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되었는 것인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감옥에서 빨리 나가고 싶어가지고 발버둥만 치지요.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시인하지 않는 것이, 지금도 시인하지 않고 있는 것이.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의미는 무슨 말인 것인가? 법을 위반했다는 것이죠. 대통령이 한 나라의 법을 위반했기에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한 나라의 법은 국민을 대변하는 자들이 만든 것인데 그들이 들어가 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법을 위반한 사람은 어떤 벌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죄의 형벌과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틀림없이 받게 되는 것이에요.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자기가 왜 거기에 갇혀 있는가를 원인을 찾아내고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죄를 지은 사람은 경중에 따라 몇 년형 받고 무기징역을 받고 사형심판, 사형선고를 받죠. 인간은 그런 방법으로 죄값을 치르면 끝나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심판이 남아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인간의 모든 나라의 법보다 훨씬 위에 있다 있죠. 로얄 로우라고 해요. 로얄 로우. 왕의 법칙이죠. 그런 방법으로 죄값을 치르면 끝나지만요. 아직도 하나님의 심판이 남아있다 했죠. 인간의 제도로 자기의 죄를 채웠다고 해서 하나님의 법까지 치러진 것은 아니죠.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극과 극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지한 인간들의 죄들은요. 죄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나에게 어릴 때부터 그 점을 가르쳤기 때문에 내가 자라오면서 그 진리를 알고 인간의 길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제시한 길을 따라 주님의 귀한 일들을 전하고 있다고. 다윗에게 이야기하신 것인데 내가 적용한 것이. 주님의 귀한 일들이 무엇인가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천년왕국을 수립하시어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 사시는 일이죠. 에베소 5장 16절에서는 시간을 사서 얻으라. 이는 그 날들이 약했기 때문이라 했죠. 이 세상의 발명가 중에서요 가장 최고의 것을 발명한 것이 뭐죠? 전기 아니에요. 전기가 아니면요, 전기가 없으면은 무엇을 돌릴 수 없잖아요. 공장을 돌릴 수가 없잖아요. 어둡잖아요. 그렇죠? 누가 발명했죠? 토마스 에디슨이 발명한 거죠. 하나님하고 무관한데 세상에 빛을 만들려고 했었겠어요? 토마스 에디슨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세상이 없어진다 해도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우리가 누구죠? 그리스도인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구속은 재림이 없이는 완성되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지 않는다면 우리 구속 자체가 쓸모없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 있는 교회들은 무엇인가 하니까 자기 교회로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전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도하라고. 사람들이 오면 돈을 가지고 오니까, 돈 내니까 그렇잖아요. 에디슨은 지금은 돈하고는 아무 관계없는데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에 안 간다 했죠. 우리가 그 전에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 혼은 낙원에 가서 주님과 함께 산다 했죠. 그러다가 이 땅에 내려와서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같이 산다 했죠. 천년왕국이 지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서 산다 했죠.
그래서 우리의 재림이 없이는요, 주님의 재림이 없이는 우리의 구속이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믿지 않고서 이 땅에 6만 6천 개의 교회들이 있다는데 그들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 했죠. 그들은 바로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요, 교회로 와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에드슨이 말한 대로 우리가 이 세상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아무 관계 없다 했죠. 왜 그러냐? 우리 주님은 오셔야만이 우리 구속이 완성되기 때문이다. 주님이 오셔야, 공중에 오셔야 우리가 변화되어 가지고 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성경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교회만 다닌다는 거, 새벽부터 다닌다는 거 아무 의미도 없어요.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이거요. 책 한 권 제대로 읽고 뭐라고 그렇게 뭐라고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 성경하고도 맞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그 자체가 무서운 거죠, 그것이. 그 사람들이 무엇을 안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것이에요? 이 점을 알고 계신 주님께서는 그들을 지상에서 잘 살리기 위해서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일하는 자들이라고 실책하셨다 했죠. 내가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도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권한의 증인이며 또한 장차 나타나게 될 영광에 동참하게 될 자라 했죠. 베드로가 말했죠. 베드로가 자기가 장로라고 그랬다 했죠. 사도 요한도 자기를 장로라고 그랬다 했죠. 그 장로가 소망교회 장로나 충현교회 장로가 같은 거예요. 근데 장로를 만들어가지고 팔아먹은 거예요. 장로는 완수받은 목사예요.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고 돌보되 마지못하게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들을 지배하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했죠.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너희가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멸류관을 받으리라 했죠. 이 땅에는 영광의 멸류관을 받아야 할 목사들이 내가 봤을 때는 없어요. 내가 봤을 때는 없어요. 자기들끼리 봐도 아마 없을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 말고는 없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오직 희생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 했죠.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모르는 채 교회만 다녔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을 안 믿은 사람은 자기가 구원받았던 그 말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했죠. 아무 의미 없어요. 왜 우리 대통령이 있던 그가 지금 감옥에 가 있는 것인가? 이 진리를 몰랐기 때문이에요. 이 진리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안에는 지저분한 것들을 전부 다 버려버려야 된다 했죠. 그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마귀가 넣어주는 바른 믿음이 설 수 없도록 하는 장애물이에요. 여러분은 청와대가 몇 명이나 일하는지 아십니까? 아까 이명훈 형제 와서 나한테 인사하던데 내가 좀 물어보려다가 청와대 직원이요 1,000명이 넘는 거예요. 비서실에만 443명이고요. 국가보안실에는 65명이고 경호실에 532명이죠. 수석 비서관이 10명이고 그들은 모두 장관 위에서 일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뭐라고 하신다. 장관한테 지시해버리는 거죠. 그 수석 비서관 10명 위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니까 민정수석이에요. 우병우. 이렇게 엄청난 숫자의 호위무사들이 있는데 대통령을 감옥에 보냈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다 엘리트 아니에요. 그렇죠? 엘리트들이죠.
말이 안 되죠. 대통령이 자기의 행위가 합당하다면요, 우리나라에서, 이 나라에서 가장 머리 좋은 변호사들을 선임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왜 변호사들을 다 잘라버린 거예요? 이번 사건으로 청와대 집무실과 거처가 세상에 낱낱이 공개됐다는 것은 또 하나의 수치. 세상 어느 나라의 대통령궁이요, 행명이 아니어서 공개된 적이 있는가 봐요. 모두가 쓸데없는 일을 하는 일꾼들이라고죠. 한 나라의 기밀실이 세상의 언론에 공개되어 버린 것이에요. 시편 141편 3절에서 오 주여 내 앞에 파수꾼들을 세우고 그의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오 하나님이여, 세 번째로 오 하나님이여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세상 사람들로 지상에서 잘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후 복음을 남기셨다면 성경은 진리가 못 되는 거죠. 복음, 그런데 이 땅에 지금 목사들은 그렇게 알고 살고 있는 것이에요. 누구라도 좋으니까요. 사람만 많이 오면요, 하나님께서 복을 보내주셨다고 여기는 것이. 왜? 그들이 돈을 내니까요. 복음과 진리가 은사주의들처럼 이 세상을 잘 살게 하는 것이라면 주님은 인류를 대상으로 거짓말을 하신 것이 되는 것이에요. 교회사를 통관해 볼 때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을 잘 살게 하려고요, 순고했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을 잘 살려다가 순교당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이 세상에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종교를 들먹거리면서 사후의 거짓되이 말하면 돈을 갖다 줘서 절을 크게 짓게 하고 교회 건물도 크게 짓게 합니다. 그 두 가지 차이가 뭐죠? 차이가 없어요. 둘이 다 팔아먹은 거예요. 불교는 죽은 석가모니 팔아먹는 것이고, 여기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먹은 것이에요. 일본은 술 취해서 전철로 떨어진 일본인을 구하려다가 목숨을 잃은 한국 청년을 칭송하고 있는 것이요. 그러면서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길을 부리는 일본인들이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쓰나미를 맞아 집을 대량으로 잃었다 해서요, 우리 국민은 수백억 원의 돈을 갖다 줬다고 했죠. 생수뿐만 아니요, 밥, 모포까지 갖다 바쳤다고 했죠. 그럼 일반인들이 우리를 좋아하는 것인가요? No. 쓰잘데없는 짓을 한 것이에요. 이 일에 교회들도 동참한 것이에요. 일반인들이 고마워했는 것인가? 고마워하지 않았는데 왜 그런 일을 하면서 주고 빰 맞는 것이에요. 남한 땅에서요, 비행기로 갈 수 있는 땅은요, 제주도 한 곳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배를 타야 되니까요. 어디나 비행기로 45분이면 전부 가는 거예요. 45분 안 걸려요. 또 45분도 안 걸린다고 하죠. 30분, 35분이면 간다고 하죠. KTX로는 2시간 10분이면 어디든지 갈 수 있다고 하죠. 그런데도 공항이 무려 15개나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대통령이 있는 자들이요, 무엇인가 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만들어버린 것이. 모두가 다 쓸모없는 거예요. 쓸모없으면 군대라도 줘야죠. 공군이나 육군이나 해병대나 해군에 줘가지고 쓰게 해야죠. 선거 때만 되면은 또 신공항을 세우겠다고 데모를 하는 것이. 사드 배치한다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중국에 갔다가 아부했어요. 중국 외무장관한테 아부해가지고 롯데가 그 순환을 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미쳤어요. 자기들을 또 일치하지 못한 정책을 가지고 가서 아부하는 거예요. 여기서 송나라요, 청나라요, 원나라요.
국익을 고려하지 않은 대통령병에 걸린 자들이 신공항을 미끄러 다시 매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방중했던 사드 반대 사절단에 속한 정당에 표를 줄 것인가 있죠. 그들은 표를 얻기 위해서 교회까지 넘나드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지 국가의 교회 아니에요. 교회는 거듭난 성도들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해요. 철없는 정치인들이 임시 휴교소 아니에요. 내가 어려서부터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기에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오 하나님이여, 이제 내가 늙고 백발이 된 후에도 오 하나님의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내가 주의 능력을 이 세대에 전하고 또 주의 권능을 장차올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때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오 하나님의 주의 의가 또한 심히 높으시오니 주께서 위대한 역사들을 이루셨나이다. 오 하나님이여, 누가 주와 같으리까 했지. 주님보다도 자신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성령들을 믿고 실행할 수가 없어요. 이 육신의 벽이 허무는 것은 의무감이나 육신의 열정으로서는 불가능하다고 했죠. 설교를 듣고 자아를 죽이기는커녕 있죠. 자아를 기쁘게 하려고 세상 지향적인 삶을 살게 될 때 자아가 주님보다 더 중요한 존재가 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었죠. 주님께서는 그런 성도들에게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셨어요. 그 명령에 거부한 성도들의 기도도 응답하시는 것인가, 천만의 말씀이죠.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1992년 한글 킹제임 성경은 신약을 주셨고 94년에 성경에 기조한 킹제임 성경에 기조한 곳에 성경 침례교를 세워주셨다 했어요. 그리고 94년 4월 12일에 한국 킹제임 성경 신구약 성경을 주신 것이죠. 우리는 오늘 그동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놀라운 역사들을 반추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유일하고 세계적으로도 유일하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생애를 사는 동안에 증인이에요. 나는 보았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쓰셨는가, 어떻게 이루시고 어떻게 쓰셨는가를 보았다는 증인이라고 그렇죠.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을 때요, 중국에는 그리스도인이 약 50만 명 있었다 그래요. 50만 명. 13억에서 50만 명. 그들이 믿음을 지키려고 21년에서 23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던 세 사람의 그리스도인 노인들로 인했어요. 나이 먹은 108이 상승한 노인들로 인해서 지금의 중국의 그리스도인은 약 1억 명이나 되었다는 것이에요. 50만 명에서 1억 명. 대단하죠? 누군가가 희생을 했어야 한다. 누군가가. 복음은 가만히 앉아가지고서는 절대로 1m도 움직이지 않아요. 1314년 아프리카 부기아에서는요, 한 백인 노인이 모슬림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아랍어 교수였어요. 어느 나라 이건 그래요. 모슬림이 들어갔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요, 그 나라의 언어로 된 코란이 없어요. 코란에 쓰여 있는 아라비어를 모르더라도 그 사람들은 코란을 읽어야 되는 것이. 그것이 독재, 모하메트의 그러한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 언어하고 코란하고 다른 거예요. 달라도 그것을 읽어야 된다고 암송하고. 루터의 종교개혁 성경이 나왔을 때 거의 유럽 전체가 그 루터 성경에서 뺏겼습니다. 자기 나라 말로 뺏긴 거예요. 영어 킹제임 성경이 나왔을 때 그 다음에는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모두가 아시아, 아프리카, 그것이 킹제임 성경에서 번역된 성경들이었죠.
그가 최초의 모슬렘 선교사였대죠. 그가 죽은 뒤에 남겨놓은 그의 노트가 있었는데 이런 글이 쓰여 있었어요. 한때 나는 꽤나 잘 나가는 부자였고 아내와 자식들도 있었다. 하지만 진리를 알고 난 후 나는 모든 것을 기꺼이 끝냈다. 그것은 오직 진리의 지식을 전파하기 위해서였다. 나는 아랍어를 공부하면서 몇 차례 사라센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나는 지금 늙고 가난하지만 절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기까지 견딜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이런 열정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것이에요. 진리를 알게 된 사람들은 진리이신 주님을 위해 자신을 기꺼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그 사랑의 열도를 이러한 여기 옥스퍼드 아랍어 교수였던 레이먼드 룰리우스라는 형제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진리를 알게 된 사람은 진리신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 응답을 잘 받아가지고 하나님 섬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동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대답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의미 깊은 날에 이렇게 좋은 교제 시간을 가지고 또 두 번의 예배드려서 들어온 종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도들은 신실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자신의 헌신이 주님에게 얼마나 기쁨이 되는 일인지 생각해 보게 해 주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 무수한 순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화시키고 그 다음에는 이 땅에 더러운 그런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구령을 하는 원인은 그러한 더러운 세파의 세상 죄인들이 함께 흘러가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거리에 설교하고 구령하는 지체들을 사랑해 주시고 또 설교하고 구령하는 지체들이 그 의무가 그 본 뜻이 어디에 있는지 잘 깨닫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세요.